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 우리 고린도 후서 전체를 같이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9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주간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많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하도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는 13절에 있는 말씀의 구절을 인용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이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믿는 것과 이 복음을 믿는 것에 완전한 순종되어진, 순종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복종이란 단어를 써서 복음에 순종되어지는 삶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참 주일이고요. 이제 6월달이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 이제 7월이 접어듭니다. 벌써 올 한 해가 이제 절반이 갔죠. 이제 여름이 오기 시작을 하고 많은 것들이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해간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참 모르는 건 자신이 정작 변해가는 걸 잘 못 느낄 때가 많죠. 아이들은 빨리 크는 것 같은데 내가 늙는 건 잘 안 보여요. 몇 년 만에 친척 보거나 봤던 애들 보면 애들이 갑자기 요만했던 놈이 막 이만해져 있고 청년이었던 놈이 같이 늙어가고 있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나이 먹는 거 잘 못 느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참 둔감할 때가 많죠. 또 반대로 보면 또 자신에게만 또 너무 예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좋은 답을 가지고 산다는 것, 또 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에 많이 매여 있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개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표현을 할 때 보면 뭐 모든 개가 뭐 모든 개 벼라 한다. 똥개도 자기 동네는 뭐 50% 먹고 간다 그러고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린 뭐 이렇게 보면 이 뭔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뭔가 표현할 때 좋은 말보다는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박히는 언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보면. 오늘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간다는 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명제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산다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산다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거 참 큰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내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이 몇백 명 성도를 가진 교회들이 그렇게 잘 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선교사 몇 명 돕고 뭐 이런 누구나 합니다. 뭐 빅토르 목사의 뭐 페이스북을 보면 나와 있지만 뭐 수없이 한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합니다. 설교 한번 하고 가고 2박 3일 뭐 하고 가고 가죠. 근데 그런 일로 세계복음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역하고 갔다는 만족감은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러시아를 갈 때 올 때마다 느끼는 말이지만, 러시아를 갔다 올 때 그 러시아 항공을 타면 거의 대부분들이 교회 선교 팀들이에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고 온다니까요. 주변에 다 성도들이에요. 막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그래요. 보면 주변이 다 300명 넘게 타는 비행기 안에 거의 막 절반 가까이 크리스찬 같이 보인다니까요. 단체 청교팀들을 항상 같이 보게 됩니다. 참 열심히 있고요. 참 복된 민족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은, 이 신앙의 축복만큼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해내는 것은 참 다른 차이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일이 큰 일에서 우리가 무슨 응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복음과 믿음과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 있어져야 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과 믿음과 이 삶이라는 것이 항상 강조되죠. 모든 설교에서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과 믿음과 삶이라는 것을 말은 하지만 결국 이 복음이 뭡니까? 늘 개인적인 수준의, 개인적인 신앙의 이해도의 수준에 걸려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음 말하고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삶을 복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와 신앙의 내용이 응답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복음을 말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이해도 수준에 와 있다니까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을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답으로 와 있지 않으면 결국 상황적인 믿음이 됩니다. 좀 됐다 안 됐다, 컨디션 따라 했다 안 했다, 상황 따라 했다 안 했다, 일 따라 했다 안 했다. 결국 뭐죠? 믿음을 말하지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상황적인 수준이에요. 그런 복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늘 말하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비믿음적인 게 너무 많고요, 비복음적인 것이 너무 많고 비신앙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결국 개인적인 수준이란 이해도에 따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뭐죠? 결국 구원과 구원의 해답인 그리스도가 결국 개인의 이해도 수준에 끝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답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결국 개인의 이해도 수준 차이로만 나와 있다니까요. 완전한 답이 아니고요. 그 복음이 개인적인 수준으로 이해되어 있는 것으로 수준인데도 갈급함이 없어요. 또 믿음이 상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결국 그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방황, 또 육신적인 문제, 또 내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문제 앞에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앞에서는 할렐루야지만 이면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개인적 수준의 이해도에 머물러 있고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상황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이라는 것, 복음과 믿음이 합당한 삶이라는 구원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비믿음적으로 발휘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상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문제. 근데 이 개인 문제를 우리가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를 대부분이 우리가 복음과 믿음과 이것 합당한 삶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 그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문제는 결국 뭐죠? 개인의 영적인 배경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체질과 경험되어진 상처가 뭐 된 거죠? 생활화된 것이 개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청소년 생활을 깊게 했을 때 보면 우리 애는 굉장히 집에 보면 착해요. 보편적인 애인데 얘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얘가 이렇게 됐다면서 그래요. 근데 내가 만나보면 그 놈이 제일 나쁜 놈이요. 부모가 모르는 거죠. 걔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요. 반장도 했고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이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놈입니다.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라니까요.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가출하고 돌아왔어요. 학교는 물론 자퇴하고 이제 뭐 공부를 잘했으니까 검정고시 본다 하고 이유는 뭐냐?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싫었어요. 뭔가가 다 싫어. 집도 싫고 부모도 싫고 학교도 싫고 집구석도 싫고 막 다 싫어. 이유 모릅니다. 왜 방황이 시작될까요?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싫어. 어느 날 청소년들의 극심한 방황이 시작됩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냥 싫다니까. 다 싫어요. 여러분 이유를 몰라요. 영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유를 모른다니까. 인생에 개인의 가정에 문제가 오는데 이유를 몰라요. 저도 방황 좀 해봤거든요. 진하게 해봤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우연히 케이블 방송에서 보다가 그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봤어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니까요. 그 주인공이 하는 그 표정과 눈빛 하나까지 전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막 해설을 잘했는데요. 나보고 어떻게 다 맞추냐. 처음 봤는데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진하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정의 문제, 특별히 개인의 문제부터 보면 영적인 배경을 보면 아는 것 같지만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는 우리 집은 왜 나는 문제는 아는 것 같죠. 근데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모르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영적인 배경과 살아온 체질과 경험되어진 상처가 생활화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생활화되고 성격화돼서 습관화되어 버린 것이 여러분 개인 문제예요. 크건 작든. 그래서 이 상처가 뭐예요? 딱지같이 딱 붙어 있으니까 떼내려고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딱지 떼면 아파요.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라는 것은 시작을 틀리게 하면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후에 성경의 최고의 인물인 바울이 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율법을 그리고 절대적인 여호와라는 신앙을 가지고 틀린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으로 복음을 핍박했고 절대적인 여호와의 기준으로 참 되신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무언가 틀린 것으로 생활화되고 성격화되고 습관화된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보이진 문제를 아는 것이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감당할 복음화 우리는 그 개인들을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답이 안 되고
믿음이 답이 안 되고 그에 대한 삶의 정확한 답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수준의 복음과 상황적인 믿음과 비믿음적인 삶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물며 완전 불신자라면 왜 이런 것들이 이러니 개인 문제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습니다.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이유를 아는 것 같아요? 자녀가 방황을 해서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난 게 아니라니까. 이유를 몰라요. 친구란 현상을 찾은 것이지 이유를 몰라요. 그의 정서와 생활과 습관에 생활화되고 성격화되고 습관화되도록 찌들어 있는 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과 삶으로 선명하게 와 있어야만 개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 가정 문제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가정 문제라는 것은 가정 문제 때문에, 이건 가족도 포함된 거죠. 가정 문제라는 것은 이 가정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이 가정 문제의 특징이 뭐냐? 표시를 낼 수가 없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표시 내지 않고 포기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가정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표시 내지 않죠. 또 거기다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은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문제에 굉장한 문을 찾게 되면 이건 큰 복음의 계획을 이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정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 문제라는 것은 전도와 이 복음의 계획을 찾는 데 아주 굉장히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사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문제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인도하는 자는 굉장히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이거 지혜 있게 해야 돼요. 가정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또 불신앙이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복음과 복음적인 밝은 정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개인과 가정 문제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이 복음과 또 믿음과 삶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명제가 이 개인과 가정에 대입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어제 금요일날 밤에 제가 느닷없이 제가 낚시 한번 하고 갈까? 낚시를 갔어요. 밤에 와이프를 데리고 비싼 낚시값을 대고 이 밤에 저 바닥터 낚시터를 갔는데요. 정말 안 잡히더라고요. 오늘도 꽝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불신자들이 밤에 낚시만 하러 오는지. 간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간만에 한번 왔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 많은지 우리가 던져야 될 낚시 방향이 막 여기서 대각선으로 막 포화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리면 이놈 낚싯줄에 걸리고 일로 던지면 저놈 낚싯줄에 걸리고 낚시치기 걸리니까 막 터져 나가니까요. 채비를 뭐 6, 7번째 다 터져 나가니까 얼른 저 3번째 끝에 넘고 걸리지 일로 막 이제 제가 가두리 앞쪽에 앉아 있으니까 정면이었거든요. 글로 막 다 던지니까 뭐 집중 포화작용이 온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뭐 이게 계속 끊어 먹으니까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벌써 새벽 2시인가 그래요. 막 3시, 4시 갔더라고요. 와. 해가 이제 어둑어둑 저 여명이 밝아 올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제 해 뜨면서부터 몰아주시더라고요. 응답을 받으니까 기분 나쁜 게 없어져. 뭐 이런 뭐 찌도 뭐 6, 7개 다 날라가고 뭐 채비 다 날라가고 채비 다시 다 만들어서 끼고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선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데 옆에 딱 봤는데 갑자기요 시커먼 이런 덩어리를 메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탁 봤더니 손질하는 장소에 세상에 그 망에요 참돔이 꽉 차 있어. 2사람이 잡았대요. 뭘 잡았어요? 참돔을 52마리, 병어돔을 10몇 마리, 거의 60몇 마리를 잡은 거 돔만. 야, 독한 인간이죠. 야, 그걸 다 손질하더라.
그거 다 포 뜨고 헛뜨고 뭐 안 돼. 거기 또 해주는 데 있잖아. 돈 내면 키로당 얼마씩. 그거 해주는 것만 30몇만 원. 그 다 통화를 하더라. 이거 다 손질해 가면 30몇만 원. 와이프인 것 같아요. 뭐 다 손질해 오라면서. 야, 30만 원도 넘게 들어 막 그러더라고요. 해오라 그랬나 봐요. 뭐 단체 뭐 회식이 있는지. 예. 야, 근데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 하룻밤에 그거 어떻게 들고 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살살 물어봤어요. 막 칭찬하면서 막.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야, 잡는 것부터 미끼부터 포인트부터. 야, 낚시에 잡는데 갈급한 저에게 답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야, 복음 위에 최고의 답이 되더라고. 야, 그래서 막 찾아본 대로 어제 오자마자 소셜에다 막 들어가서 뭐요? 그 필요한 잡다한 그것들을 다 또 신청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사모는 뭐 했겠습니까? 바로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 잡았으면 됐지. 또 뭔 놈의 낚시를 가려고 또. 여러분,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갖고 뭔가 왜 그러지 하고 올바르게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정확한 얘기를 하면 답으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이게 전도입니다. 왜 개인과 가정 문제를 우리가 복음과 믿음과 삶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되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표시 없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개인의 문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보이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진짜 이유를 복음과 믿음이 진정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진정한 이유를 몰라요. 현상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가정의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보면 이 보편적인 가정의 문제들은 결국 자기 기준이 강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줘도 상대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근데 가정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문제는 자기 기준이 강한 것에서 오는 거예요. 또 특별한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가정의 문제는 절대 개인이 해결할 수 없어요. 남이 볼 때는 작은 일이어도 그것이 가정 문제화 되어 있다는 것은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어떤 것을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이제 식사 대접하겠다고. 저는 이렇게 성로집 가서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우리 사모 원래 음식을 잘해서 집에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갔는데 말이에요. 둘이 조금 독특한 분이었어요.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좀 뭔가 독특한 분이었어요. 제가 가서 이제 간단히 또 말씀 주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먼저 있고 와이프가 뭐 준비할 거 아니에요. 식탁에 앉았는데 남편이 이제 먼저 이렇게 국 맛을 본 거예요. 목사님 음식이 어떤가 제가 한번 보는데 아직 기도도 안 돼. 맛을 먼저 보더라고. 뭔가 뭘 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딱 봤는데 뭐가 좀 짰나 봐요. 그러니까 여보 이게 국 좀 짜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조금 어투가 강하더라고. 그러니까 평상시 말이죠. 제가 와 있었는데 그 정도 어투면 평상시 어떻겠어요? 좀 셌겠죠 더. 근데 그 뒤에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뒤도 안 돌아보고 한 말이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소금 쳐먹으면 좋은 말이에요. 짜면 먹지 마! 그러더라고요. 먹지 말라고 짜면. 제가 있는, 여러분 그렇게 쉽겠어요? 사람이 누가 와, 손님이 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쉽겠냐고. 하물며 그 교육자 가지고 완전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하는데 앉았는데 여러분 이미 그럼 뭐죠? 끝난 거예요. 상황이. 왜 이분들이 뭔가 이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는지 이해 딱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에 있는 가정 문제는 절대 개인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 있는 독특한 문제들은 크든 작든
남이 볼 때 저거 작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가정은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 집이 이렇게 복잡하지? 아니라니까요. 절대 가정 문제는 개인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뭐냐? 가정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굉장한 완전한 은혜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가족 공동체가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자화 돼야 될 굉장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자, 왜냐? 그 사람이 완전한 은혜 가운데 제자화 돼야만 가정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뭡니까? 그 중에 누구든 한 사람이 먼저 내려놓음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자, 왜 제자화 되어야 돼야 가정 전체를 살리느냐? 그 한 사람이 철저하게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화에 대한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십자가의 신앙이 이해되어져야 올바르게 복음으로 그것을 짊어질 수가 있어요. 살려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개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는 우리 전도에 굉장히 큰 문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개인은요, 이 복음과 믿음과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야 돼요. 이 개인과 가정 문제는 동일한 답입니다. 결국 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야 돼요. 복음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이 내 자신에게 올바르게 찾아져야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내게 됩니다.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신부터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복음 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기준이 돼버려야 돼요.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 하나님 가정에서 나를 택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굉장한 비밀이 되는 뭐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와 사명을 위해 부르셔서 나에게 뭐요? 살리는 자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임마누엘 가운데 찾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사명자로, 살리는 자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전도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 뭐요? 가정 복음만은 하고 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럼 기본이요. 하나님이 우리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우리 다 의의 심판대 앞에서 물어볼 겁니다. 가정 복음만 여전히 이루고 왔는지.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 결혼은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이 있다면 불신자 가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우리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개념이 뭐죠? 우리 친계 가까운 우리의 혈족에게는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응답을 위한 기도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 받은 자의 하나님이 제자화에 대한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려놓게 되고 올바른 주님의 계획을 찾아가게 돼요. 내 자신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을 찾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얻는 힘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같이. 강진이가 내일부터 CCC 이제 수련회 가요. 강원도 피닉스 파크 평창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피아노도록 기도해 주시고, 뭐 실내에서 하는지 실외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잔디밭에서 하겠군요. 그 비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CCC는 독해서 비 와도 그냥 하더라고. 군인도 아니고 비 오면 다 맞고 그냥. 그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 안 오고 날씨 좋도록. 또 덥잖아요. 낮에 요새 막 30도, 31도만 올라가는데 하나님 적당히 구름도 가져주셔서 그냥 우중충한 날씨가 한 5일 동안 계속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큰 집회들은 보는데 참 도움이 돼요. 참여하는 거 도움이 되고. 그 대형 집회가 주는 또 그 강력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5일 동안에 좋은 시간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걸 발판 삼아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강진이도 이제 대학생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사회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곧 같이 늙어갑니다. 이제, 그렇죠. 좋은 은혜들, 이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큰 은혜들을 좀 찾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8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설명했었죠. 8장 10절에 보면 1년 전의 일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이들이 마게도니아의 일에 대한 고백을 듣고 그들이 뭐 1년 전쯤에 뭐 했죠?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마땅히 헌신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약속과 고백에 대한 이행을 준행하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면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풍지박살이 나고 충돌이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할 만큼 엄청난 사단의 역사 속에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중에도 분명히 여전히 사도 바울과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히 좀 추스림을 받고 사도 바울과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좋은 응답들로 좀 회복되는 시간표가 왔죠. 자, 그랬으면 여러분 곧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해라. 그러기 힘들죠.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신이 좀 봉합됐는데 갑자기 1년 전에 너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이렇게 헌신한 삶을, 마게도니아의 삶을 본받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분위기가 쉽겠어요? 쉬운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딱 보자마자 바로 뭘 요구를 합니까? 그들이 세계복음의 삶과 흩어진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섬기기로 했던 것에 대한 사명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고백을 철저히 준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참된 은혜로 돌아왔다면, 이제 너희가 올바른 복음으로 맨정신을 차렸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한 삶,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로 한 삶을 마땅히 준행하고 살아가라는 당당한 요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요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오늘 문제의 고린도 교회에 회복과 갈등의 시간표에 맞물려 하나님의 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느껴볼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것만큼 최고의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마세요. 개인의 문제가 오건 가정의 문제가 있건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오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일을 먼저 놓습니다. 세상 일이 바빠지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먼저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최고의 실수를 우리는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학업이든 내 생업이든 간에 우리는 모든 일 속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이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개인, 가정, 학업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기도가 시작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개인 문제 올 수도 있고, 가정 문제 있을 수도 있고, 학업에 바쁠 수도 있고, 내 생업에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스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모든 문제나 모든 일이 우리 모든 생업의 스케줄 속에서도 예수 믿는 데는 시간이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 시간이 안 된다니까. 기도하는 데 시간이 들어요? 내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기도를 할 때 시간이 드는 것이지,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엔 시간이 안 들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시간이 들어요? 시간이 안 들어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시간이 듭니까? 왜 시간이 들죠? 그리스도인으로 안 사니까, 그리스도로 살려 하니까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승현이가 샵에서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시간이 안 들어.
근데 그리스도는 안 살면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니까 시간이 들고 노력해야 되고 힘들어. 우린 크리스찬이라니까요. 그게 모든 것이 기도가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죠? 말씀이 찾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인도받게 되는 굉장히 큰 발판이 되는 것이 우리 많은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그 부족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지금 39장은 요셉이 정말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에서, 그죠?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뭘 형통해? 지금 종으로 와, 노예로 와 있는데. 종이 형통해요? 부잣집 아들로 살다 갑자기 팔려가지고요, 종으로 와 있는데 지금.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종이었는데 종의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꾸잖아요. 별과 달, 해 꿈을 꾸면서 세계복음화의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받았던까지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쓸만한 인생인가요? 쓸 인격이요? 그럼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맨날 좁혀줘야 되는 애였잖아요. 그죠? 그 많은 10명이 넘는 아들 중에 뒤에서 두 번째 서열을 가지고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자기장 따라 자기 쉽게 사랑했던 여자의 첫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꼈죠. 다른 위에 형들은 뭐였어요? 다 일 시키고 농사 시키고 양 돌보고 집안일하고 집안 가업을 돕겠는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늘 채색옷 진짜 고급 옷만 옆에 딱 붙여놓고, 너무 차별을 해도 그렇게 차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요? 가끔 자기가 어떻게 형들이 가업을 잘 하고 있는지 둘러보는데 누굴 보내요? 요셉을 감독자로 보내요. 감독자로 보내요. 잘 보고. 근데 요셉의 인격이 그렇게 잘하니까 어땠겠어요? 늘 이 칭찬이 되니까 갔다 오면 형들에 대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뭐라 그래요? 고자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 형들이 어떻겠어요? 우리 축으로 가업을 나눠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건 날마다 채석옷 입고 혼자 룰루라라 와가지고 다 보고 가다 뭐요? 안 좋은 것만 그러니까 맨날 골방 가서 맞아야 될 놈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비보험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놈은 구원도 받지 말아야 돼. 그런 놈이잖아요. 비보험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얄미로운. 그런 걸 누가 쓰겠어요. 맨날 형들이 오죽했으면 저놈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회가 마침 와서 또 그날도 아버지의 명령 따라 순찰 돌다가, 그죠? 형들이 기회 됐다 심 앞에서 노예상에 팔아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잖아요. 그러니 아예 그냥 죽었다 치고 짐승이 순찰하는 중에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걔 옷에다 피 묻혀가지고 하고 노예상한테 팔아먹은, 노예가 된 거 졸지에. 이스라엘은 저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노예상한테 질질 끌려가서 이집트에게 종으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그 팔려가서 하나님께서 있는 게 39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정 문제가 심각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자기는, 엄마는 어렸을 때 엄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자기 친엄마는 죽었어. 근데 지금 뭐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몇 명 있어요? 자기 엄마는 죽었는데 엄마가 3명 있어. 거기다 배다른 형제가 몇 명이요? 10명이나 있어. 그럼 콩가루 집안이라니까. 거기서 자랐어요. 자기는 어린데 형들은 다 크잖아요. 그들의 견제를 위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인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지금 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진. 지금 그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런데 이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그 당시 애굽의 황제에 들어가 황제의 권한을 갖는 최고의 직분에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결하고 정말 그의 지혜를 이어받았을 때에 그 요셉을 만나봤던 그 애굽의 이 고관 대작들이 황제 앞에서 요셉에 대해 고백한 말입니다. 이 사람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왜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또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또 찾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개인이 겪었던 모든 기간에 있는 그 최악의 기간의 문제들이 결국 요셉을 하나님 뭐 하신 거죠? 요셉이 요셉대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루어갈 자로 우리 만드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와 작품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과 믿음과 삶을 이해하고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 오는 개인과 가정과 세상의 많은 것들, 생활과 학업도 많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이루어가시는 최고의 기준과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는 종으로 있을 때 여호와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거나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내 개인에게 맞는 개인화시킨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고 우리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오베디안 세븐의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좀 미약하면요, 이 세상의 경험과 이치로 또 세상의 합당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자신을 본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교회는 심리학이 장악하고 있고요, 이 섬김에 대한 이 성경의 사랑에 부합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거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하고 세상에 일치하게 만든다? 아닙니다. 뭘 일치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네 가족이 왼수다 그랬는데 그건 뭔 말입니까? 내가 사랑을 주고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쓰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경험과 이치 또 합당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자신을 보는 실수를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도 세상의 기준 가지고 보잖아요.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니까요. 불신자를 만족시킬, 저 세상의 불신자도 만족할 기준으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맞아요? 불신자의 보편적 기준으로 성도를 판단한다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좀 이상한 크리스찬 많아요. 이해합니다. 그럼 이상한 불자는 없어요? 더 많아요. 이상한 불신자는 없습니까? 그건 더 많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막 일어난 일을 욕합니다. 뭐 절에 가면 안 싸워요? 스님들도 대나무 들고 싸우던데? 조계종. 스님들 막 잡아 조사해보니까 뉴스에 얼마나 크게 나왔잖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전과 기록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해서 뭐 개과천선이라고 스님 됐으면 감사한데 똑바로 살면 좋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기준이 성경과 상관없고 우리 기준과 상관없는 세상의 보편적 기준으로 우린 자꾸 세상의 경험으로 이치로 합당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자신을 볼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기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80년 인생 경험으로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40년은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이집트라는 세계 가장 중심 국가였던, 여러분 세계 최초로 대학을 세운 나라가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천문학과 수학과 건축학과 엄청난 한무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족과 귀족들을 가리는 체계적인 대학 시스템이 모세 이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3,000년 가까이 된 대학이 있다니까. 이집트에 가면 1,000년 넘은 대학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엘리트로 초엘리트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의 출신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요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수학, 기초 풍수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리더십을 비롯한 왕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귀족으로 나사를 다스릴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공부를 다 한 사람이요. 40년 동안을. 근데 40년 쫓겨나서 죽음을 피해 광야 생활을 양치기로 전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살았던 성공, 그때 경험했던 공부, 그때 경험했던 것들, 인생의 경험들, 한 상처, 그런 하나님께 그런 건요 필요 없는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경험과 이치와 합당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자신을 보는 실수를 할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모세의 성공, 그의 공부, 그의 경험, 그의 인생, 그의 그의 상처가 하나님께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볼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잡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인간 문제는 결국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육신과 세상의 종로로 타락해 살 수밖에 없는 인간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인생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들이 인생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서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지옥의 병행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인생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방황, 다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의 철저한 실패로 오는 정신적인 방황, 보기에는 정상인 것 같은데 이면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방황, 생활에 와 있는 문제와 방황, 그 내세와 심판과 진노의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만 볼 수밖에 없는 재앙, 후대와 가정이 철저하게 복음 아닌 것으로 유린당하는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성경이 답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요. 거기서 해방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 아래 잡혀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구원이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띠는 그 큰 일, 큰 역사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업도 우리 개인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장 전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열심히 보여주는 크게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예를 8장에 든 것처럼 생을 건 기준과 하나님 역사 앞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한 짐 없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역사의 궁극적인 동참과 의미를 이해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경이 구체적인 것은 뭐 좀 뒤로 하고 성경 읽어보시면 이해될 일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큰 일, 교회의 작은 일, 개인의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헌신과 인생적 섬김을 강조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11절까지 그것을 성장시키고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의미들을 설명합니다. 또 12절에 교회와 성도에 대한 중요한 헌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요, 15절까지 쭉 보면 세계복음화에 동참된 인생적인 것에 대한 섬김에 대한 감사와 축복과 당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큰 섬김과 작은 것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를 넘어서 세계 교회와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제자와 또 다른 인생들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방편으로 쓰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복종해 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문제를 이해하고 그 속에 자신을 이해해서 개인과 가정으로 또 교회로서 또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자로서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고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되어져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